성령의 바람이 불길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두 남자 곧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에게 벌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속이려 하니 요셉이 그들을 속였더라. 그들이 갇힌 지 이러하니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돌아오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비치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몸을 꽂으나 이를 대적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우리 온라인 예배 동참하신 분들도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이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1년을 보내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많이 사그라들었을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좌절, 그리고 원망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니 그나마 잡고 있었던 꿈의 소망마저 다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요셉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꾸는 소년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겨우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여주인의 끈질긴 유혹을 물리친 일로 인해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말 기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인데도 자신의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성적인 유혹을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던져집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환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풀리지 않는 사건과 고통스러운 환경이 펼쳐졌는데도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향해 불평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학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을 향해 왜 나를 감옥에 보냅니까? 억울합니다. 당신 부인이나 잘 간수하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다면 아마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 이젠 가망이 없다며 감옥에서 자포자기했더라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모세나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처럼 위대한 설교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가장 많은 양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셉의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고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위기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에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음성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형들에 의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성령에 감동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기근의 위협으로부터 야곱 가족을 살리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인데
시편 기자는 요셉의 발이 착고를 차고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즉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꿈이 요셉을 단련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라서 지금 아멘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과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과연 아멘으로 아멘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꿈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다 소용없다며 하나님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싸우자고 덤빌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겠다며 요셉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은 일꾼들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사건과 환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고 또 용납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동정녀 탄생 사건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상식선에서 이해되고 용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상식을 넘어선 믿음으로, 상식을 넘어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사람에게 버림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단련받으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고난과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신의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원망과 분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려고 하시냐 이 말입니다. 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 몇 가지 아이러니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창세기 39장 19절에서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이요 몹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노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누구에게 노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요셉에게 노했는지, 아내에게 노했는지, 아님 자기 자신에게 노했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당장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강간미수범이잖아요. 강간미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요셉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아주 특별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 투옥되자마자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어 죄수가 아닌 간수 도우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40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갇힌 후에요. 요셉이 갇힌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이 두 사람은 그저 요리사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대 궁중에서 왕으로부터 최고의 신임을 받는 고관들입니다. 음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왕이 식사할 때 앞에 앉아 국사를 의논하기도 하는 식견과 경륜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창세기 4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에게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당한 모함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뭔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은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종살이 12년 전에 정말 억울하고 또 모함받고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아주 자상하고 꼼꼼하게 두 장관을 잘 살피고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윗사람을 잘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감옥이었지만 보디발은, 주인인 이 보디발을요 10년 동안 충심으로 정말 잘 섬겼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감옥에까지 보내는 보디발을 향해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모함한 여주인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다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게 되고, 또 상대를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또 미워하며 분노까지 합니다. 용서,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복수의 칼을 겨누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을 바라보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억울해서 잠도 못 잤던 그 일이 결국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 억울하고 막 분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밤마다 잠도 잘 못 자고 가슴을 옥죄며 원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모함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괴롭히지만 여러분의 원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미움과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만큼 미움과 분노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일 자체가 아주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울함, 분노, 좌절해서 놓이게 되면 고난 중에서도 오늘 요셉처럼 오히려 남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꾼 후에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는 관원장들에게 요셉이 선포하는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선포합니까? 8절을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앞길에 대한 문제들입니까? 답이 안 나와 괴로워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잘 관리하십시오.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고난 때문에 억울함, 분노, 좌절, 절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고난과 용서하지 못하는 억울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들을 단련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요셉처럼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